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사실 지금 이 한 부분만 봤을 때는 아름다운 가정의 그런 모습이지만 이것은 바울이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살아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신뢰로서 지금 설명하는 이해가 바로 이 두 번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피차 서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그리고 또 훈계로서 양육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 관계, 노사 관계라는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노사 관계는요, 지금의 이 당시의 주인과 노예의 이 관계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노예는 뭐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냥 죽도록 급여받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신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사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급여를 주고 고용인은 그 고용주와 함께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 지금의 뜨거운 감자처럼 달구어져서 우리 사회 안에 많은 노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두 부류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인 그 사람들과 상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그것을 제대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참 힘든 어떤 결단이고 행동이고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 형편과 지금의 사회적 형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원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지금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노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사회적인 구조들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역시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5절에서 지금 9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그 성김과 행동의 근본 원리,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주인은요, 반대로 종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힘있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노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서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불신자들과 신자들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5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종들아 라고 그렇게 소두를 시작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 바울은 이 종에 대해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사용했던 이 둘로스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노예. 그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사회는요, 급여를 받고 고용된 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주로 포도원 비유들을 자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원 비유를 할 때 주인이 시장에 가서 그리고 급여를 주는 그 조건으로 종들을, 하인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에도 그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그 일꾼들, 종들입니다. 하인이고 또한 그 종으로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전쟁에서 그 피해서 노예로 끌려온 종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입니다.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에게 종속되어져서 평생을 그 주인 밑에서 하인처럼 노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양반집에서 노비로 살았던 그런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예로 살아온 그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노예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예들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의 그 설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바울이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빌레몬서에 있는 사건 때문에 이 내용을 언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있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이 빌레몬에게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젊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노예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젊은 노예가 빌레몬의 그 가정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느 도시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도시가 바로 바울이 살고 있었던,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마침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의 신분, 오네시모의 그 신분이었던 노예, 노비의 그 신분에 걸맞게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그런 삶을 그 감옥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요, 이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그 오네시모 손에 들려주면서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 사실 노예는요,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인은 가차없이 그 노예를 생명을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주면서 용서하라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 사역에 이 오네시모가 필요하니
빌레몬 당신이 필요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잘 이렇게 세워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멋진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노예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종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순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로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노예 신분을 벗어서 자동적으로 이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불신자인 그 주인을 향해서 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20절에서 24절의 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어떤 지금의 위치에 과거에 있었는지를 현재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찾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과거의 그 신분은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이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그 노예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신분 속에서 영원한 그 영적인 신분은 바뀌어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불신자인 주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언급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러면 주인들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또한 복종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뜨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성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섬기는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외라는 말로 단어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경외심을 가지고 너희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 섬기는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에 힘쓰라고 했을 때 이것을 5절의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 노예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믿었으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너희들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너희들이 정말로 힘쓰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불신자인 그 주인에게 섬기고 순종하는 그 일에 힘을 쓰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6절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예들을 향해서 주인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기 눈가림이라는 것은 눈치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나의 어떤 주인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그 일에 좀 자기의 어떤 그 씀씀이를 가지고 좀 아동하는 그런 어떤 삶을, 그런 어떤 모습의 섬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7절에서 더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바울은 그 주인에 대해서 노예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사람이 그 주인에게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사람 그 주인에게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던 그 주인 이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그 사람을 정말 주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8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절에서는 바울은 그 결과에 있어서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누구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그 주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은 반드시 그 대가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아니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9절에서 마지막으로 반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에게 권면했듯이 주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주인들에게 권면할 때는 한 가지 첨부해서 권면하는 것이 여기에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라고 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인 너희들 역시도 노예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 첨가하기를 위협을 거치라,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9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노예나 주인이나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확실한 주인이,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노예들에게 진짜 주인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의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주인은요, 우리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그 평가하는 가운데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1장 17절에도 보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와 신명기 16장 19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유명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에도 보니 3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16절에 그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가를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나가시며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환경들과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어떤 그 형편을 보시면서 채워주신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준 것은 내가 너 중심을 아니까 내가 너를 세웠고 너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내가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에 준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입장과 내 환경들을 고려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조건과 외모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무한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더욱 주님 앞에서 섬겨나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옛날에 바울 그 당시의 시대처럼 노예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시대는 분명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용주라는 것, 고용인이라는 노사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용주가 있으면 고용인이 있고요, 고용인이 있으면 고용주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 고용인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얻었던 그 이익들을 고용인들에게 공평하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인들은요, 자기 몫이냥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고용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그 이익들을 골고루 평등하게 공평하게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더라는 것이죠. 그 옛날 우리 과거에 유신 정권 시대 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공공연하게 우리의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그 부분들을 좀 더 잘 법으로서 좀 해결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그 일명 그 법을 이렇게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국회가 통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선책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 차선책을 사실은 정해놓지 않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입각해서 근거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요, 이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그 모든 일들을 채워주게 되어진다면 아마 지금의 이 노사의 분쟁이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비롯되어져서 이 모든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까지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그 뿌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뿌리가 시작되었다, 원인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청지기 신앙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노예는요, 분명히 지금 이 청지기와는 좀 다릅니다. 노예는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도 없습니다. 물론 노예는요, 자기 삶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와 노예와 동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신약의 말씀에 보니 12장 42절과 16장 17장에 보면은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3장에도 보면 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주인이 다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주인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청지기는 오직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신앙, 이 마음을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모사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이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속하여서 새롭게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마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분께 속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께 통제를 받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으신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이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레위기 27장은 덤으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것을 바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한 그 삶 속에서 온전히 바친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바로 2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1조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구별된, 성별된 그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의 표시가 바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너는 정말 내 것이다, 너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내 보배라고, 세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칭찬, 그 칭찬에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받은 그 11조를 또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그것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조를 했을 때에 그때 그 11조는요 하나님 당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께 내가 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제 겁니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그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임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그 시인의 그 모습이, 표시가 바로 11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 겁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 것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세상과 단절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룩한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사 문제를 보면요, 사실 대원칙적인 이 원리를 볼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그 주인이 따로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 것은 내 것으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주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부터 청지기의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요, 아무리 10의 1조를 내고 온전히 바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나시를 넣어서 주님 앞에 구별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처음 것을 바쳐야 됩니다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핏값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맛을 보지 않으면요, 이 신앙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공면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 주인은요, 주님께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께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상사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한 부하들과 후배들을 섬겨나간다면 이 사회가요, 노사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원천적인 원동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 속에서 절절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격해야 됩니다. 그 감격 속에서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요, 청직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도 자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고 남편이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신분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신분과 역할 속에서 명백히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 모든 역할과 이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